여러분 앞에 저기 나중에 현수막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밑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 쓰여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올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 말씀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할 때 제일 부담스러워하고 제일 지루하기 쉬운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딱 한마디로 축약한다고 한다면 오제사, 칠절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절기? 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그렇죠?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순서가 상당히 어렵죠. 잘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이 오제사 칠절기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레위기 내용이 다 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대한 얘기를 이 레위기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신년이 되면은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가 뭘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씩 다 얘기하면 하나는 맞아떨어지겠죠? 유대인들이 신년에 가장 먼저 지키는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 7월 1일에 지키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나팔절. 신년이 됐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해가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신년 나팔절을 7월 1일 날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혹시 죽을까 봐 뒤에다 방울을 달고 줄을 이렇게 달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날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동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켜요. 7일 동안. 근데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신년인데 7월 1일이야? 이 질문이 생겨야 마땅합니다. 1월 1일이 신년이지 왜 7월 1일이 신년이야?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2개의 달력이 있어요. 2개. 하나는 민간력, 우리나라로 친다고 한다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음력하고 양력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엇비슷해 그래도. 근데 이 유대인들의 민간력하고 종교력은요. 차이가 6개월 납니다.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민간력으로 1월 1일은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고 종교력으로 1월 1일은 민간력으로 7월 1일이에요.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를 생각할 때에 이 민간력과 종교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제가 당부를 했죠. 헷갈리는 것들은 완전히 파헤쳐서 정리를 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7가지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딱 좀 맥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의 달력을 그려놓은 거예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경을 쓰시면 됩니다. 보면은 제일 왼쪽에 니산월이라고 써 있죠. 저기가 종교력으로 1월 달입니다. 이쪽 우측에 제일 끝에 보면 에다니몰이라고 써 있죠. 민간력으로 1일입니다. 1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달은 여러분 이름이 어려우니까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 안 돼요. 저도 못해요. 포기했어요. 근데 두 개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니산월이고 하나는 에다니몰이다. 니산월은 종교력으로,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월이에요. 1월. 에다니몰은 민간력으로 1월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 민간력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농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농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가 신년인 거예요. 그래서 신년, 이 유대인들은 민간력을 주로 썼겠죠. 그렇죠?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 민간력을 사용해서 신년 처음이 어디냐면은 7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로 지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그리고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순서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력으로는, 민간력으로는 7월에 해당되는 부분이 종교력으로는 1월이에요. 근데 왜 종교력으로 저기가 1월일까요? 종교력은 뭐냐면은 종교예요. 종교. 히브리 종교. 종교에서 가장 첫 시작은 어디냐면은 구원부터예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종교력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달을 좀 기억해 두시고 민간력과 종교력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7월 1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딱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 복사본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갖다가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달력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달력은 아닙니다. 아무데나 있는 달력은 아니에요. 저도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책이. 하여튼 지난번에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천년왕국 기억 하나 모르겠네요. 무천년설이 뭐예요?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 뭐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천년 후 재림. 천년 후 재림이니까 후천년설이고, 천년 전 재림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어요. 봐요.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기억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여가지고 IQ가 한 160쯤 돼가지고서 절대 안 잊어버린다. 그런 분들은 몰라도 필요한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이 오제사는 그냥 외워버렸어요. 제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그냥 외워버렸어요. 근데 절기는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앞자를 따가지고 외웠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7월 1일이니까 나, 속, 초, 유무, 초칠. 나, 속, 초, 유무, 초칠. 뭐라고 외우든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가 속초에 가가지고 뭐라고 뭐 상상을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야. 여러분 시험 볼 때,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저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성경 공부를 하면서는 그런 거 안 하냔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제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 왜란 말이에요? 나, 속초, 유무, 초칠. 나, 속초, 유무, 초칠. 끝이야.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렇게 좀 외워두시면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게 헷갈릴 때는요 성경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뭔 말이야 도대체. 근데 알고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져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초막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년이 되면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과일을 추수해 가지고 저장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에요. 추수할 때의 숫자, 저장할 때의 장자. 그래서 과일을 추수해 가지고 저장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하여튼 이 초막절은 왜 지키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그때 이들은 집을 짓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유리 방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르라 하면 거기에 천막을 내리고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 이동해라 그러면은 밤 12시라고 할지라도 일어나 가지고 출발해야 됐어요. 그래서 천막 생활이었습니다.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동해야만 되는 그런 생활이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 천막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던 그 기간들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래 이 초막절은요, 그래서 나무와 풀을 가지고 천막을 짓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무슨 가죽 천막이 그렇게 쉽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나무와 풀을 가지고 천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집이 아니라 거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방식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도시 생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서 이 뉴욕에 있는 유대인 마을을 방문해서 보니까 실제로 정말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할아버지인데, 보니까 천막을 그 뒤편에다가 뒷뜰에다가 쳐놓고 거기 들어가서 주무셔요. 보니까 그 아파트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베란다에다 친답니다. 베란다에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베란다를 헐면 안 돼. 유대인들은 반드시 베란다가 있어야 돼. 아파트 살면. 거기다 천막을 치고서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 기간들을 계속 기억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초막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6번이나 쓰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37절 초도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 날인 22일 날, 7월 22일 날이 오늘 지금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을 시작하는 15일하고요, 끝나고 다음 날인 22일하고 이 두 날은 성회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라고 선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초막절하고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절기가 되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렇죠? 모든 절기에는 제물이 다 따릅니다. 어떤 형태의 제물이든지, 번제이든지 소제이든지 화목제이든지 속제되든지 속건제든지 어떤 제물이든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보통의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사 드릴 때 이 술을 따라가지고 붓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 때 제물을 드릴 때는 포도주를 붓는 것이 아니라 물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가지고 쫙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은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물을 퍼가지고 수장문이라고 하는, 물을 떠가지고 드나드는 이 성전의 문, 수장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에 물을 부어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부어드렸을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허락해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이런 기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부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축제가 7일 동안 계속되고 22일 마지막 날이 되면은 큰 날로 지키는데 행사가 절정에 달해요. 그래서 이때는 사죄하는 날이라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때는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부어드리면서 나팔 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마지막 이 축제를 즐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명절 끝날, 큰 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축제 흥에 겨워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 가지고 외친 거예요.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갑자기 축제 흥에 겨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일어서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밥 한 끼 먹자고 누가 초청을 해도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은 것이고, 누가 집들이를 하자고 초청을 해도 기분이 좋은 것이고, 또 어떤 축제의 날을 누가 초대를 했다, 기분 좋은 일이죠. 국가 조찬기도회에 초청을 받았다, 이것도 목사님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워합니다. 저번날 뉴스 보니까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았다고 참석하게 된다고 대문짝만하게 났더라고. 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자기 취임식에 나를 초대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어떤 분도 자기가 누구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 왔다고 늘 자랑하던 분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하기만 해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 어느 날 한국 대통령이 중국 청도 칭다오를 방문을 했어요. 이모 대통령이신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인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겠다고 초청을 하는데, 교회에 아무나 다 오라 그러겠어요? 제가 초청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당연히 못 받았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많지 않았는데 저를 초청했겠어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그때도 청도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만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제가 시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시험이 왜 들어? 내가 밥을 못 먹고 살아요? 왜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어? 오라고도 하지 않는데. 저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시험은 안 드는데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은 살짝 들었어요. 아, 나는 별로 안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살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대는 기쁘기도 하고 반가운 초대일 수도 있지만 모든 초대가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초대는요, 1,000만금을 준다고 해도 안 가고 싶은 초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싫은 누군가가 나를 초대하는데 가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앉아있는 것도 싫은데 밥을 먹자고? 더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복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절망스럽고 혼돈과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을 때 사실 우리는 감격하고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은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이 단어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를 구별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다 참석할 수 있다고 지금 초청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초청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차별을 한 적이 없어요.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 아무리 큰 죄인이고 덜 죄인이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우리를 초청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느껴요. 그렇죠? 우리가 길을 쓰고 공부하고 막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그렇게 막 벌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그러면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함부로 대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돈을 가지면 성공하는 자리에 가면 권력을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차별하지 않겠지, 무시하지 않겠지.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돈을 벌려고 하고 어쩌면 성공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지치고 힘이 들거든 예수님의 품으로 나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병든 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절망하는 자이든 소외된 자든 상처받은 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모두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쉼을 주고 회복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초청에 늘 아멘하고 순종해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값없이 초청하신다고 하는 것. 값없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요, 돈이 들거나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가치가 없어가지고 공짜일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길에 널려 있는 거, 가치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은 공짜야. 그렇죠? 근데 너무 귀해서,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인 것도 있어요. 공기나 햇빛을 하나님이 돈 많이 번 사람한테만 줍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만 숨 쉴 수 있게 합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셔요. 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그것에는요, 돈도 은도 금도 어떤 대가 지불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값없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엄마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 근데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이 희생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헌금을 다 드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을 다 헌신해도,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빚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초청에 아멘하고 나오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돈 벌어다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성공해가지고 편하게 살게 해주라, 이것 기대하고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키우고 고생할 때에 뭘 생각하겠어요?
부모의 뜻에 맞게, 부모의 기대에 맞게,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자녀로 잘 자라주는 것, 그것을 부모는 기대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사랑에 우리가 유일하게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복음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야겠어요? 근데 전도지를 좀 휘청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뭐 관심도 안 갖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너무 귀해서 공짜로 주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이것이 너무 싸구려라서 공짜인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초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나를 헌신하는 자리에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워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돈이 부족해서 헌금하라 그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헌신 안 하면 바로 그게 문 닫으니까야 좀 와서 좀 봉사 좀 해줄래? 야, 네가 밥 안 해주면은 내가 굶거든? 그러니까 와서 좀 밥 좀 해줄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방 섬기라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실 때는요,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고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할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냐면 에스겔 47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생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좁혀서 얘기하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생수가 동서남북 각처로 흘러가서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 생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고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2025년도를 살아가시려고 또 이 첫 주를 시작을 했는데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어떻게 또 어려움이 안 생길까? 힘든 일들은 안 생길까? 고난은 받게 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와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여러분 가운데 생수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되어 있고 회복되게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고 어떤 환경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오늘 예수의 선지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죠. 너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명령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가 명령하면은 이 생기가 죽은 시체들에게 들어가서 큰 군대로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고 혹시 지쳐 있고 힘들다고 생각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생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강한 군대처럼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청하시는, 차별하지도 않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엎드리게 되면요, 생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사는 2025년도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나의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게 가장 완벽한 신앙의 삶의 준비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의 2025년도 한 해를 주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